네, 오늘은 저희 갈릴리 교회가 매년 갈릴리 가족주일로 정해서 예배하고 또 행사를 갖는 날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곳에 온 지 9월 되면 11년째인데 오던 해 다음 5월부터 아마 이 행사를 계속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전에는 늘 아시는 것처럼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요. 또 오후에는 미랄심장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프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과 또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랄심장재단을 후원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들이 정말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가정의 해체를 이야기하고 또 위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져 가고 또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가정에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이니만큼 경청하셔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의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것에 몸을 기댄다, 혹은 그렇게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죠. 몸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을 기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기대어서 힘을 얻는 것, 또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만 산행을 좀 하다 보면 혼자 가게 될 때 있잖아요. 남자인 저도 혼자 다닐 땐 약간 좀 섬찟할 때가 있긴 해요. 늘 오르는 우리 뒷산은 모르거니와 새로운 산을 갈 때면 왜 그렇게 길을 잘 잃어버리는지, 저는 분명히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등골이 좀 오싹하고, 또 여기서 험한 사람 만나지는 않는가, 또 혹은 다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도 누가 위에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면 그때 반가워요. 아이고 참 반갑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어디 산행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다 그렇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내지만 그러다가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두려움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친구이든 혹은 가족이든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어른들의 지혜가,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가 이 한 글자 사람 인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밑에 깔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깔려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도 역시 위에 기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이런 깔렸다, 누른다 이런 개념을 제외한다면 서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서로 힘을 보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걸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선 불안하고 또 무섭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안심될까? 이런 생각에 결국 의지할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야,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내가 그것만 있으면 지갑이 누둑하고 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잘 키워서 때로는 정말 진심으로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또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겐 또 영광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해요. 때로는 친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나 배움을 의지합니다. 그래, 이 세상 지혜롭게 또 잘 살려면 배워야지. 좀 더 높아지려면 배워야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려면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한 학구열이 있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줄을 대고 또 서로 만나고 때로는 로비를 해서까지라도 이러한 권력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분들은 야, 세상 그냥 이 혈혈단신 몸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 너도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어 주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에도 보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물론 부모님들의 뜻대로 되는 자녀들은 단 하나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찌되었거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인지 내 인생을 완전히 내 맡겨도 될 만한 것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다가 내 인생을 걸겠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혹은 또 명예에 내 인생을 걸겠다. 아니 10일 후면 지는 그러한 꽃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오히려 욕 안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정권의 교체 때마다 느끼는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걸어도 아깝지 않고 충분히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고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것에 기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은 믿을만 하다, 의지할만 하다, 기댈만 하다라는 거란 이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안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또 다른 세상 역시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세에 믿을 만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나를 돕는 것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는 그러한 가정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영과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면 그러면 허망한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로부터 오는 번영과 안전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으십시오.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십시오. 4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향한 두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질문을 바꾸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유지하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대답이 돈이지요 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뻐할 그때에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복, 번영, 안정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이 생각을 잃지 않은 채 기뻐한다면 충분히 오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선 우리가 순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가 기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범사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도록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 마음의 소원을 먼저 좀 이뤄주세요.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고 또 가정에 받은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린 종종 잊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좀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 가족, 또 내 자녀, 내 부모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때론 슬퍼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작고 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100%이건 아니면 50%,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면 이 기쁨을 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저 집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웃의 부모는, 우리 부모는, 그 집의 사이즈나 또 사는 정도는 우리는, 이러한 비교들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생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은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거의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이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는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할 때에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막 벅차오를 때 있어요. 매 순간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라는 의지까지도 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결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흔히 들었던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의 예화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 감정은, 그리고 또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개를 하듯이 그 외줄타기를 성공한 이후에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타기에 나 혼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업고 혹은 그 캐리어에 싣고 제가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박수를 치면서 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한 명만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갔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 생명은 모르겠거니와 내 생명을 저 사람에게 맡긴단 말인가. 사실 이런 예화이긴 하지만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또 기쁘고 즐거울 때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 인물입니다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청년의 이야기가 한참 회자됐던 적이 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목표, 방법,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을 하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지치고 피곤할 뿐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야지, 해방시켜야지 라고 할 때 결국 그는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다리신 것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누가 이루시냐?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뭘 잘 잊어버려요. 하여간 어디를 한번 외출하려면 한 4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려갔는데 키를 안 갖고 왔네. 내려갔다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보면 어디다 놨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러니까 동선을 생각하면서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 이상하게 눈에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친구 혹은 또 돈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안 돼,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그것들을 손에서 놓는 순간 굳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손에 잡은 것들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떠난 후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사실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인생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맡김으로 모든 것에 풍성한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